요한계시록 13장은 하늘에서 용과 어린 아이가 여인으로부터 말미암아 싸웠던 그 어린 아이의 싸움 이후 대리자들의 싸움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바다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그 큐티 본문인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이 짐승들이 몰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짐승 중에 오늘 우리는 바다에서 온 짐승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은 1절에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4개의 큰 왕국이 있게 될 것이고 그 4개의 큰 왕국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심판대 위에 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그 예언의 연속성으로서 참고로 유대인들은 그 4번째 마지막 그 왕국을 로마로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요한은 로마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로마가 다니엘이 묘사했던 것과 같이 바다로부터 오게 되지만 다니엘이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묘사합니다. 뿔도 10개나 있고, 그리고 그 뿔에는 그냥 뿔만 있는 게 아니라 뿔이 이제 그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왕관이 달려있는 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그냥 왕으로 이름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관이 보여질 정도의 통치권,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들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같고 사자의 입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용의 대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의 대리인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7교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귀 있는 교회는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복 문구입니다. 이 반복 문구를 여기 등장함으로써 한 예수님께서 이미 용과 싸워 이기셨고, 용이 뒤로 물러서면서 자기의 대리자들을 바다에서 땅에서 불러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리자와 이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로잡힐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칼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 실패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실패가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싸우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2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이야기했지만 한때가 1년, 두때가 2년, 그리고 반때가 반년이잖아요. 그러면 12, 12, 12, 6, 그러니까 42달이 되는 거죠. 그 42달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권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세상 권세가 이길 건 아니다. 마지막 이기는 건 분명히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실패를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 할지라도 버티기만 하면, 진영을 갖추고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밀려오는 적군 가운데 성을 지키고 있고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듯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게 끝날 것이니까 걱정 말고 잘 버티고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이 오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땅에서부터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표현은 굉장히 예수님이랑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은요,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마치 하나님이 아들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주는 것처럼 용 또한 이 바다로부터 오는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지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네로가 31살에 칼로 자살하면서 죽었는데 유대인 사회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요, 네로가 이렇게 죽었을 리 없다. 그 나쁜 왕이, 그 포악한 왕이 분명히 자기의 죽음을 위장하고 파르티아라는 곳에 숨어서 군대를 모으고 있고 어느 날 준비가 되는 때에 자기를 반역했던, 자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죽은 척하고 누가 자기를 반대했는지 다 지켜본 다음에 파르티아에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다 숙청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이 당시에 만연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보내진 세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이 시대 가운데 심판대가 4개의 큰 국가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사상마다 그 국가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로마, 어떤 때는 그것이 그 이슬람 제국, 어떤 때는 독일,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어떤 때는 누구는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 머리와 그 열뿔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면 알 수 있는데, 여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나게 권력이 있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사실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종종 이야기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너무 여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야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마치 이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세력들을 악한 세력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공산화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해당될 수 있고요, 모두 다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국가들의 정세를 보면 미국이 바로 그 짐승일 수 있어요. 바다로부터 마치 오는 짐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중해를 건너서 침략을 했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많은 세력들처럼 미국 또한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땅으로부터 오는 짐승은 중국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일본이 그런 짐승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특정 세력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올인해서, 저기가 마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주고 탈출시켜 주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건 제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어떤 나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특정 정치 세력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교회가 왜 특정 나라를 왜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저는 이미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 가운데 그게 아니라 그 또한 10뿔 중에 한 뿔과 두 뿔일 수 있다. 하나는 바다로부터 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실상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택의 기로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각자의 선택을 내리고 있어요. 이 시간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는 것은 그 어떤 정치 세력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여당이 된 정치당들을 내가 그렇게 밀었는데 막상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청문회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인간이 진짜 별거 없구나. 추천받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전이랑 똑같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옛날에는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지금은 비판 안 하나, 이런 식의 생각들도 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정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하여 우리가 차악을 선택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도하고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가 악하니까 이전에 우리가 했던 정권들을 불러와야 된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선했느냐? 그 정권이 진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공평함을 가져다 주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책무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이 보았을 때는 잡혀가는 것처럼 끌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칼에 맞아 죽는 것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이 함께 한다면 그건 교회의 싸움이라는 거죠. 인내 없는 믿음이 완성되지 않고 믿음 없는 인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을 저항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저 그냥 행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고서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액션만 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폭력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외치며 살아갈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은 대리전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누구도 싸우지 않는다. 이미 우리의 링 앞에 사단은 자기의 대리자를 보냈습니다. 이 국가들, 권력들이라는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항상 견제하고 이끌어주면서 끌고 가야 될 그런 대항마이지, 우리가 마냥 칭송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서 담을 쌓아야 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믿음과 인내로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믿음 없이 저항만 하고 액션만 취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건 정치 세력이 되는 거죠. 저항 없이 믿음만 노래하고 있는 것도 이 시대를 외면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야 되지만, 그럼에도 비단 그냥 일반 정치 세력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옳은 거는 옳다, 틀린 거는 틀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승리의 설계도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실패한다고 느껴지는 하루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는 그게 어쩌면은 사단의 대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해야 될 대상인 예수님에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시면서 바르게 예배하기를 준비하시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짐승과 용에게 예배하지 않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지만 사실은 42달까지 권력을 쥐고 있을 뿐인 용의 대리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온다라고 생각하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온다고 생각하는 정당,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온다라고 생각하는 대형 교회의 문화가 어쩌면 용의 대리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잡혀가고 칼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많은 교회들은 끊임없이 성공을 노래하고 왜 많은 교회들은 끊임없이 규모가 커지기를 꿈꾸고 도전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저항이 함께 달려감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싸우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